이제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 또 손자 우리 매버릭 이제 첫 돌을 맞이해서 또 잘 다녀오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을 이제 키도 잘하고 이렇게 몸이 이제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것을 혹시 실시간으로 여러분 인생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잘하는 것을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뿐이죠.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결코 실시간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이 이렇게 좀 자라있구나. 과거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변하고 또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가 함께 하셨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요만큼이라도 그죠? 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믿음의 길을 잘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민수기 27장에 보면 좀 의외의 인물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약간 좀 생뚱맞게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해 두셨을까라고 할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슬로보핫은 거기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에게 딸이 있었는데 5명의 딸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딸 5명이 이제 모세 앞에 회중 앞에 탁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고라의 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명을 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5명의 딸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딸들인 우리도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당시에 그 규례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아들에게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딸들에게는 상속이 안 돼요. 예. 그러면 딸들은 어떻게 상속하느냐면 남편을 통해서만 이렇게 상속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좀 약간 생뚱맞는 이렇게 좀 의아한 이런 슬로보핫의 이 딸들의 이야기를 이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는데 그것을 읽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의 이 딸들은 5명은요 애굽을 나올 때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 패스오버 유월절을 다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2세대들이에요. 광야 38년을 지금 막 떠돌아다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38년을 그냥 아버지와 함께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침내 저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을 다 빼버립니다. 믿음의 요소 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있지만 그걸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그냥 인간의 눈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지금 모압 평지에 왔어요.
저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전혀 이렇게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땅을 미리 탐지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좋지 않은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강해 보인다 이거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 우리 다 그냥 멸절되고 다 우린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보고까지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했습니까?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생뚱맞게 이 슬로보아스라는 이 사람의 딸들이 나와서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정말 딸들인 자기에게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약간 생뚱맞게 그런 상황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들의 그 간구와 기도 속에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요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요구 속에는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자기들에게도 정말 딸들이지만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스토리를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에도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더니 참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으로 한다는 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구절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건 난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지금 당한 이런 겪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고 그냥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 같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운 마음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건 둘째 문제고 그냥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에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보셨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셔졌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내 눈물의 기도와 이런 모든 아픔들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다라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27장에 기록해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우리 일생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뼛속에 믿음을 채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싫어하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드림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 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막 실천해 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를 깨닫게 된다면 첫 번째,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드림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거요 사람의 힘으로는 솔직히 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걸 첫 번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 더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예,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두 가지가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반면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강하구나. 즉,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악하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와 싸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 정말 죄와 싸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는 자신이 정말 연약한 존재인구나 하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요소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정말 약하디 약한 미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너무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희망이 없고 내가 너무 문제가 많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무 답답하고 내 삶에 정말 길은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미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가 뭐냐면 그런 미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정말 그게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평생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리고잖아요. 그 여리고를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들을 찾아내려고 군대를 풀어요. 그때 거기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당신네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오는데, 그러면 우린 다 죽는다. 우린 다 죽는데,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당신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당신들이 점령하러 들어올 그때에 그것을 기억해 주셔서, 내가 여러분들을 숨겨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살려주겠다라는 증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서, 기생 라합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가 믿은 게 하나 있어요. 뭘 믿었냐면 자신들이 망할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자신들이 망할 거라는 걸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이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숨겨줬다니까요.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숨겨주는 행위를 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길 거라는 것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에 그 라합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합의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뭔 얘기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것 자체가 그 행함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2장에서 말했다 이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던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다음날 동족 두 명이 서로 다툼하는 것을 보고 가서 왜 서로 다투느냐 하니까 그 동족 중에 한 명이 그러잖아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 내가 봤는데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게 탈로 났구나, 내가 죽인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보고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더라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데 모세가 두려워서 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애굽을 떠난 것이 믿음으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믿음을 뼛속에 정말 그렇게 새겨서 순례 믿음의 길을 행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민수기에 이제 이 슬로브와 5 딸들의 그 믿음의 요청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No 하셨는가? 아니요. Yes 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말이 옳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주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동안에 그때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규례를
법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법 바꾸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규례와 법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주고, 딸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그 법과 규례를 이 일로 인해서 바꿔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할 게 많습니까? 기도라는 표현으로 하지만 솔직히 질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왜? 그렇죠? 말씀 들이대면서 막 기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막 답답한 가슴을 부여안고 나가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을 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는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힐 때 누구에게 물으러 가느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 인생의 방향을 모를 때,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엉뚱한 데 가서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잘못 물어가지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열왕기 하에 보면 1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제 죽었어요. 그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뒤를 이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무슨 일인지는 잘 성경에 뭐 기록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왕궁 난간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왕궁 난간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중병이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이게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까 살까, 그래서 내가 죽을까 살까를 물으려고 성경에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적 정서로 말하면 영한 무당이나 점쟁이에 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거 그만둘까요? 내가 이 병이 나을까요? 내가 이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내가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에게 전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우상에게 가서 묻느냐? 네가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할 때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묻고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방이 다 막혀도요, 응답이 하늘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그걸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미혹을 받는 건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믿음은 머리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사람은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 존재인지, 근시안적인 존재인지, 사람은 자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방에 막혀 있을지라도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길을 찾고 그 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첫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한데 첫 걸음이 무슨 큰 걸음이 아니다 이거죠. 작은 걸음입니다.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드는 작은 거 있잖아요. 무시하기 너무나 좋은 그 작은 것에 순종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를 떠난 그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땅을 떠난 그 걸음이 그 작은 걸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성경 보면 중간에 뭐 잘못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그죠? 믿음이 이렇게 새겨져 간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36장이에요. 민수기 끝장이 36장이에요. 근데 36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신기하게요. 바로 이 딸들에게 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 그 기업을 다 이 딸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민수기 36장 마지막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의 긴 여정을 다루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맨 마지막 장을 그 슬로보와 5 딸들의 믿음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서 끝마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읽고 예배하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도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요. 내가 너무 작아. 너무 연약해요. 다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뭐 내까지 게 뭔데 뭐 이게는 못해 할 수가 원래는 이게 법인데 이거 안 돼. 규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원래 딸들에게는 원래 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만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no라고 하는 불가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발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탁 내디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자가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간구를요.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Second Chronicles 역대하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조건이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첫 번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저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했어요.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기도 사람은 무시할 수 있어요. 뭐 니까짓 게 뭐 기도한다고 뭐 될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사람은 몰라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땅을 고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옆에서 그죠? 깐족 되는 거예요. 사단은 깐족쟁이에요. 아주 야야 하면서 얼마나 얄미운 존재 알죠? 깐족쟁이들. 그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눌러 앉히는 거예요.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셔. 내게서 악한 귀신아 떠나가. 아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 다시 말하면 그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이 땅에서 배운 것, 그런 경험한 것,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다른 말 할까요? 가장 모든 것들을 다 놓치는, 큰 실수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걸 아는 사람은 뭐를 깨닫냐면, 참 이건 이제 저도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죠? 학교 다니고 뭐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뻔하잖아요.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다 뭐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그죠? 칭찬하고 뭐 이런 건 없고 전부 다 디스커리지하고. 그러니까 그냥 물론 어릴 때부터 그럴 수도 있겠죠. 결국 자라서 보면 자신이 소중한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 비스무리한 것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막 그러다가 그 영혼이 이제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 그래 나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돈은 존귀해.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벌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어떤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또 무슨 여러 가지를 말이죠, 높은 세상적 지위에 오르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 자존감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사방이 모든 길이 다 막혀서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정말 다른 곳에 기웃기웃 엉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승리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세월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 우리의 길이 흐릿졌고 흐릿하게 되었다면 그 길을 다시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구체적인 행함의 길, 믿음의 길, 어떻게 살아가며 행하여야 할지 그 길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주 앞에 가는 복된 우리 햇빛철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심으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행하여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알고 일평생
엉뚱한 데 가서 기웃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묻고 답을 찾아서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승리의 삶을 다 살아내는 복된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